목도드리심으로 2021년 1월 4일 부산지부 전도학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들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믿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홍유리 랩넌트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복음화를 기다립니다. 우리와 힘과 능력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 13, 16, 19의 문화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회복하기에는 절대 불가능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공간을 뛰어넘는 보좌의 축복과 힘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과 예배의 축복이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정시로 24, 25 영원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작년 한 해 동안 영적 서밋의 비밀을 깨닫고 누림으로 코로나19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었으며, 우리에게 캠프의 응답이 시작되었고 그 단을 쌓고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 그 기도와 하나님 그 모든 캠프의 응답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주관하여서 하나님 모든 지역을 이끌고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산에 하나님께서 숨기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237 치유 서밋의 절대 계획을 찾는 2021년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연도도 하나님 따라가며 237 영적 통신망이 하나님 모든 지역에 본격적으로 세워지고 지역 모든 곳곳에 파수꾼들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뛰어넘어 빈 곳을 살리고 237을 움직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시대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그 서밋 3중직 대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나와 교회와 현장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그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 속에 매일을 살아가고 오늘이라는 현장 속에서 성취되는 말씀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하나님 떠난 이 현장을 살리는 은혜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모든 렘넌트와 하나님 모든 파수꾼들, 모든 의사들, 하나님 모든 대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집중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원하신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전방에 세우신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리더들, 임원들, 그리고 사역자 목사님들과 하나님 모든 지역장, 지부장 목사님들께 성령의 충만한 그 오력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출애굽의 언약을 기억하며 여리고와 요단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을 향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리더들과 하나님 모든 목사님들, 사역자들, 그리고 임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36개 대학 47개 캠퍼스를 살리는 하나님 그 중심에 있는 대학 전도학교가 237 나라 왕과 지도자들 앞에 답을 주고 강대국과 약소국들을 치유하며 빈 곳을 살리는 서밋의 뜰이 되어 237 모든 남은 자들이 미션을 붙들고 전 세계 살리는 시간표를 손에 잡고 모이고 또 흩어질 수 있는 원네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무너져 있는 줄 압니다.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2021년 하나님 모든 원단과 강단, 전도학교, 선포대, 세계대, 예비대 메시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리 응답받고 코로나19가 최고의 기회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대언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주셔서 그 꿈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2021년 첫 번째 하나님 전도학교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 정말로 빈 곳을 살리고 대학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 이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하나님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 끝나지 않고 하나님 237로 세계복음화로 이어지는 하나님 그 흐름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대학 선교사의 캠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한 가지 단어를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파송하신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 생활 내내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학 생활을 캠프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이 대학 생활이 4년, 또 어떤 분한테는 2년, 또 어떤 분은 3년 이렇게 기간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한테 주어진 그 시간들이 대학 살리는 중요한 캠프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산의 36개 대학 그리고 47개 캠퍼스 현장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또한 부산 예비대 캠프에 참여했지만 다른 지역의 대학에 가는 랩런트들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현장에 대학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벌써 대학을 졸업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네요. 벌써 제가 여러분처럼 예비대생이 된 지가 한 30년 됐으니까요. 예. 옛날을 돌이켜보니까 저는 아직도 내가 대학생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여러분 좋으시죠? 대학 들어가니까. 예. 근데 참 그 대학 생활이 금방 끝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예. 인생을 두고두고 그 대학생 때 참 많은 걸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대학 생활을 참 후회 없이 했어요. 예. 한 가지 후회되는 건 훈련 받느라고 연애를 많이 못 해갖고 그게 좀 후회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도 제자로 훈련 받으라고 이 훈련에 집중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연애할 기회는 많이 있었지만 제가 일부러 그런 걸 다 차단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미래를 놓고 목회자로서 그릇 준비를 해라. 그래서 오직 대학생활 내내 우리 후배들 다른 마음 안 품고 예쁜 후배들도 있는데 다른 마음을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대학 가면 이제 막 미팅도 하고 싶고 여러분 뭐 놀고 싶고 한 거 많죠. 근데 뭐 코로나가 여러분의 그 시간을 지금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활 처음 시작을 완전히 훈련 속으로, 완전히 기도 속으로, 완전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왜 우리는 대학을 이렇게 시작해야 되냐,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참
특별한 대학 입학을 하시는 것이다.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은 대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너무 감사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생에 잊지 못할 그런 대학생활의 시작이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나는 대학에 놀러 간 게 아니다. 대학에 공부하러 간 것도 아니다. 물론 공부하러 갔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학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갖고 공부하십시오. 놀아도 이 정체성을 갖고 누리면서 노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너희는 대학에 가서 모든 학생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언약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하고 맞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서론으로 가질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대학 선교사라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계속 갖고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씨앗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선교사 아닙니까?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선교에 바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대학 살릴 선교사로 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학을 준비해 놓으셨고 대학 생활의 모든 스케줄을 준비해 놓으셨고 대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실 계획도 다 잡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렘넌트죠. 복음을 가진 렘넌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렘넌트.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리기 위해서 남겨주신 렘넌트. 이 중요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이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신분을 절대 잊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에게 이 서밋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처음부터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온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서밋의 축복을 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처음부터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처음부터 서밋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아무나한테 시키지 않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렘넌트요 서밋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있는 자 앞에는 흑암 세력이 벌벌 떨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24시 늘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누리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꼭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집중의 상태가 딱 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 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학생들이요, 이 집중이 아니라 분열의 상태입니다. 예. 결국 집중이 안 돼갖고 막 방황합니다. 벌써 이 마음 생각이 다 따로 놀아요. 그 대학생활 1년 내내 방황합니다. 예. 뭐 그러다 보면 뭐 어느 날 3학년 되고 좀 뭐 졸업 준비하다 보면 벌써 끝나버려요. 여러분은 대학 살릴 선교사가 맞기 때문에 딱 하나님의 인도받는 집중 상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영적 집중력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으로 들어가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다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힘 가지고는 대학 못 살립니다. 공부를 잘해서 최고의 대학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진 능력 갖고는 대학 못 살립니다. 여러분은 다른 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 힘을 가질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4등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시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뭡니까? 파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학업의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살리는 이 맨파워, 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이 권능을 약속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권능을 가지고 대학 가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축복을 예배 때마다 누린 겁니다. 사도행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 축복을 누렸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속에 들어가서 영적 집중력을 다 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다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집중의 상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집중의 시간을 만드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집중의 시간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대학 처음에 갔을 때 혼자 벌어서 대학을 다녀야 됐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수업이 9시에 했었는데 전철역 가서 세수하고 또 막 그 첫 수업을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몸이 지치는 거예요. 막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왔기 때문에 첫 수업 때 많이 졸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하루 수업이 다 끝나고 또 나는 이제 오후에 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거나 교회를 가거나 또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그게 바쁘죠. 예. 그리고 탁 도서관 가서 막 레포트 쓰고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 듣는 가운데 한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예. 나만의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제가 어디서 기도할까 찾았어요. 그게 빈강의실 찾았어요. 예. 총신대학교 그 신관이란 건물인데 그 건물에 310호. 내 기도처요. 제일 끝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하루에 딱 그 학교 수업을 마치면 반드시 그곳에 가서 혼자서 개인 예배했어요. 이 캠퍼스 복음화를 놓고 그리고 학업과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했어요. 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을 주시는지요. 예. 저는 거기서 대학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얻었습니다. 또 제가 대학원 갔을 때도요. 그 대학원에 빈강의실 찾았어요. 저는 대학 때 이미 맛을 봤으니까. 그 대학원에 빈강의실 가서 또 기도했죠. 혼자서 누리다가 친구들이 달라붙어서 같이 붙어서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대학원 때도 그루터기란 모임 만들어가지고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많은 응답을 받았죠. 세월이 지나서 계속 저는 그런 기도처를 찾아서 지금까지 기도를 했는데 지금도 저는 저희 집에 제 기도처가 있어요. 예. 베란다가 제 기도처입니다. 요즘 많이 추워요. 예. 좀 여름에는 문 열고 이렇게 기도하면 괜찮은데 겨울에는 문 열고 기도하면 많이 추워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문 열어놓고 베란다 가서 기도합니다. 그냥 하면 추우니까 두터운 파카를 입고 그리고 이 발실이니까 또 담요로 이렇게 덮고 그리고 다 깊은 호흡을 하면서 베란다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영적 힘이 생기고 하나님 주는 행복함이 내 속에 다 넘쳐나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집중 시간과 할 수 있으면 장소 찾는 게 좋아요. 장소가 없어 상관없죠. 뭐 어디 가서 하면 되니까. 근데 집에서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그렇고 장소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네. 벌써 마음이 거의 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집중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어떤 방법으로 집중 속에 들어갈 건가? 사람마다 다르죠. 예.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복음 듣고 메시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늘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 집중하며 기도했어요. 지금도 저는 이 방법 참 좋아합니다. 예. 제가 너무 이렇게 피곤할 때는 탁 샤워를 하고 메시지를 탁 틀어놓고요. 탁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말씀의 은혜 받습니다. 무슨 누워서 은혜를 받냐. 피곤할 때는 눕는 게 낫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누워가지고 딱 1시간 동안 말씀 듣고 나면 힘이 생겨요. 피곤도가 싹 사라지고. 저만의 방법이에요. 예. 지금도 저는 계속합니다. 이게 벌써 한 30년 동안 계속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어떤 때는요. 다윗처럼 찬양을 이렇게 쭉 듣기도 하고 부르면서 집중 속에 들어갑니다. 저는 또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좀 묵상하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조용히 자 혼자 기도문을 씁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하니까 성도들과 제자들을 놓고 하나하나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그 기도를 이제 제가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한 2시간, 뭐 어떤 때 3시간 금방 갑니다. 예. 굉장히 집중돼요. 또 운동할 때 기도 잘 됩니다. 다 집중하면서.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께 배운 것 중에 이제 호흡. 뭐 유 목사님만큼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호흡을 실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늘 호흡하면서 호흡을 깊게 하고요. 특히 제가 이 집중의 시간에는 아주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호흡을 의식 안 하고 하잖아요. 근데 호흡을 의식하면서 하면은 굉장히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더 좋으니까 나만의 집중 속에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게 이제 매개체, 어떤 걸 가지고 어떤 매개체를 갖고 내가 집중 속에 들어가느냐, 사람마다 다른데 여러분한테 맞는 걸 찾으세요. 저는 이런 방법들을 쭉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한테 이제 집중의 시스템이 생길 겁니다. 시스템이 딱 내 안에 형성되면요, 이게 24로 갑니다. 처음에 뭐 여러분 됐다 안 됐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해보십시오. 저는 다락방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식기도 메시지 들었거든요. 유 목사님한테 계속 정식기도 듣잖아요. 정식기도란 말을 뭐 여러 가지로 바꿔서 이렇게 서밋 타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집중의 시간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바꿔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식기도를 정말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영적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때 저는 많이 치유됐습니다. 저는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제 자신의 그 상태 완전히 바뀌었어요. 깊은 치유와 깊은 힘, 깊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시간을 갖고 있는 방법은 저는 그렇습니다. 매일 밤에 자기 전에 합니다. 자기 전에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 하는데요. 저는 현재 이렇게 매트를 딱 깔아놓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듣습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영혼, 마음, 육신 전 인격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럼 굉장히 평안하게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찾으십시오. 일단 밤에 할 때는 불을 끄고 하는 게 좋아요. 휴대폰도 안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틀어놓기만 해야지. 그래서 밤에 저는 완전 집중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불을 다 끄고요. 조용히 말씀만 들으면서 혼자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누리겠습니까? 이걸 갖고서 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대학을 살려야 됩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걸 갖고 할 건가? 자, 본론으로 갑시다. 그러면 대학에 여러분이 가기 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뭘 하셔야 되냐? 3가지를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시작이 참 중요한데 3가지부터 딱 시작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다 정리하세요. 대학 가서 계속 마음에 생각날 정도로 메시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무시로 말씀이 탁 정돼서 기도가 나올 정도로.
그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든 비유인데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거기서 이 밭은 뭘 말합니까? 마음을 말합니다. 자, 마음의 밭이 네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길가밭은 새가 채갔는데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말씀 은혜 받자마자 바로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뭐 원단 말씀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강단 통해 은혜 받았는데 또 얼마 전에 여러분이 또 세계 랩넌트 대회 말씀도 또 은혜 받고 다 했는데 그게 길가밭인 사람은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누가 채갔다고요? 마귀가 다 채가버린 거예요. 또 돌밭인 사람은요 말씀이 다 뿌리를 좀 내리려 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딱 닥쳐오니까 바로 말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놓치죠. 그 뿌리를 못 내려요. 조금만 어려우면 팍 넘어지는 겁니다. 가시떨기는 뭡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막 이 어떤 걱정, 염려, 물질에 대한 어떤 염려 이런 것들이 막 엄습해 오니까 잘 자라다가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한 가지를 권합니다.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말씀만 뿌리내렸다면 역사가 날 거니까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정도로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영혼 속에 다 간직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다 따라가 그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 11절 더 중요한 말씀 나오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귀한 예비대학생 랩런트들 이번에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들을요 마음에 다 간직하십시오. 이번에 원단 메시지 들었죠? 또 여러분 지부 수련회 메시지 듣죠? 또 예비대 수련회 메시지 들을 거죠? 세계 대학 수련회 메시지 들을 거죠? 대학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이 메시지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의 말씀, 이걸 딱 마음에 간직해야 돼. 영어로 keep라고 하죠. 마음에 딱 킵해놔야 돼. 딱 간직해야 돼요. 분명히 성취됩니다. 요셉의 말을 이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잖아요. 야곱만 마음에 듣겠어요? 요셉도 마음에 둔 거죠. 그 마음에 둔 사람들은 응답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의 현장을 주신 겁니다. 그럼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대학 살릴 선교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학에 보내시기 전에 그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내게 주셨어요. 나의 것은 무엇이냐? 그게 뭡니까? CBDIP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학을 가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라고 여러분한테 CBDIP를 딱 주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갖고 있죠? 저도 갖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커버넌트가 복음 치유입니다. 복음 갖고 어떤 사람이든지 치유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붙잡은 언약이에요. 저는 그 복음의 능력에도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한테 받은 비전은 뭐냐면 후대 치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슴에 꿈 갖고 있어요. 세계 2만 대학의 4등 13장 1절 팀들을 쭉 세우는 거. 지금도 대학 캠프팀하고 저는 그 일하고 있죠. 그 꿈을 저는 늘 가슴속에 설레게 품고 뛰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계속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게 팀구성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프랙티스는 결국 대학 살릴 절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작품으로 남겨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CBDIP를 가지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럼 계속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뭡니까? 이번에 여러분 딱 정리해서 들어가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수정 보완되니까 어설프도 만들어서 대학에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현장이 발견돼야 되냐면 24 되는 현장이 나와야 돼요. 그 현장을 품고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 들을 때 생각나고 이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늘 캠프할 수 있는 24 현장. 그게 뭐 여러분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학교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현장이 있을 수 있어요. 24 현장. 거기에 가서 여러분은 모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배 대학생들이 내년에 예비대학생 딱 올라오면 여러분이 응답받은 모델 그 현장에 그 랩런트를 데리고 가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생 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후배들 데리고 이걸 같이 응답받았어요. 처음에 제가 대학교 초기에 그 무속 현장에 꽂혀가지고 많은 무당들 만나러 다녔거든요. 그때 저 혼자 가다가 무당 현장을 이제 보니까 저는 이제 불신자 상태가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가보니까 하도 많이 다니까 이제 무당이 그래요. 내가 다 맞춰버리니까 누가 무당인지 모르겠다고 그래. 내가 그 무당 상태 다 맞춰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 이제 데리고 제가 가는 무당집에 데리고 왔어요. 계속. 나중엔 다 도망가고 없더라고. 안 가려고 그래. 다들. 근데 참 지속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아닌 건 안 돼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영적인 눈 많이 떴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이 성경이 사실적으로 보이고 유 목사님 선포하는 메시지가 다 사실적으로 보이든지 저는 현장에서 다 확인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현장으로 대학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메시지를 갖고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대학 안에 빈 곳에 현장을 딱 준비하는 겁니다. 세 가지 나왔죠. 237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소통망. 이 영적 소통망의 파수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 소통망이란 말이 영적으로 네트워크란 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영적 네트워크 다 형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휴대폰 들고 계실 텐데 그 휴대폰이 여러분 지금 계속 그 휴대폰 안에 뭐 카톡도 오고 뭐 문자도 오고 막 전화도 다 소통되죠. 예. 그게 왜 됩니까? 지금 각 통신사에 통신망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요. 그래 오는 거예요 그게. 예.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모여서 메시지 듣고 지금 예배하고 이 시간에 하늘문을 향하여 쫙 문이 열려 있고요. 예. 하늘 보좌를 향하여서 쫙 문이 열렸고요. 주의 천사들이 지금도 계속 오락내락하면서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쫙 들어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소통망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서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 237 나라를 움직이는 영적 소통망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요, 딱 예배 때 안테나 꽂고 있는 겁니다. 그 소통을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안테나 딱 꽂는 게 다니엘처럼 다니엘 6장 10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안테나 꽂은 겁니다, 지금. 예. 여러분 지교회 갈 텐데 지교회 안테나 꽂는 겁니다. 전도학교에서 안테나 꽂는 겁니다. 그래갖고 전 세계 237 나라에 대학을 살리는 이 영적 소통망 이걸 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죠. 이 파수꾼은요, 딱 자기가 맡은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자면 안 돼요. 딴짓하면 안 돼요. 완전히 24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 대학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대학에 가서 영적 소통망의 파수꾼 24 하셔야 돼요. 거기서 안테나 딱 꽂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하고 다 기도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소통하면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참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237 세계를 치유하는 여러분은 누구냐? 영적 의사입니다. 예. 실제로 대학 현장은 어떤 곳이냐? 영적 병원입니다. 또 여러분이 가서 만나는 그 친구들은 실제로 어떤 상태냐? 영적 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들을 살리라고 메시지를 줘서 보내는 겁니다. 영적 의사인 여러분은 가서 그들 속에 오랫도록 사단이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린 것을 바꾸는 겁니다. 뭘로? 말씀으로 각인시켰어. 뭘로? 그 말씀을 갖고 깊이 기도로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CBDR표 갖고 말씀 갖고 실천하면서 체질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원리는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가진 영적 의사예요. 네. 그러면 내가 먼저 치유를 누리고 가야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 동안 여러분 속에 상처 많이 있을 겁니다. 부모한테 받은 상처, 뭐 가난에 대한 상처, 어떤 남한테 말은 못한 특별한 어떤 아픈 경험에 대한 상처 이런 거 다 있죠. 근데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상처를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상처는 딱 발판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서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전 거 다 끝났어요.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은 미래를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를 다 발판 삼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세계를 살리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서밋에 삼중직에 여러분은 대사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아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삼중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삼중직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대학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왕으로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러 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모든 재앙을 막으러 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영적인 선지자로서 미래에 대한 답을 주고 미래에 대한 길을 알려주고 살리러 가는 것이다. 이 서밋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빈 곳의 현장을 하나님이 대학에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정리됐으면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할 게 있어요.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미션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교회 가든 여러분 대학에 가든 여러분이 어딘가 뭐 단기간 동안이나 장기간 동안 가 있든 할 때 있잖아요. 분명히 거기 가서 뭐가 있냐면 나의 미션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응답받는 겁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션 다 놓치잖아요. 그 방황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분명히 대학생을 선교사로 그 대학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미션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미션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내가 바로 237 영적 통신망의 플랫폼이다. 내가 플랫폼이다. 플랫폼이 뭡니까? 모으는 거잖아요. 해외 가려면 공항에 다 모여야 되잖아요. 기차 타려면 기차역에 모여야 됩니다. 그죠? 그게 플랫폼입니다. 대학 현장에 정말 전도운동할 수 있는 플랫폼. 대학 현장에 흑암세를 꺾는 플랫폼. 대학 현장에 진짜 기도하는 플랫폼.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네. 그래서 237 영적 통신망의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그 대학에 보낸 것이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대학 가시면 거기에 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교회가 안테나다. 또 지교회가 없다. 그럼 내가 안테나다. 그래서 이 대학을 살리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준 축복을 전달하는 안테나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여러분 대학 가시면 꼭 이거 누리세요. 깊은 영적 힘을 누리는 묵상운동 하세요. 실제로 대학 현장에도 이 사단에 서밋되는 사람들이 명상운동 다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들은 막 흑암의 힘을 받아가지고 능력 나타내고 있어요. 망하겠지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답줘야 돼요. 시달리고 망할 거니까. 그리고 대학 들어가 보면 무기력, 우울증 시달리는 애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줬으니까 이 복음 가지고 깊은 묵상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건 뭡니까?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몸이 일치되는 겁니다. 이걸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깊이 각인하면서 그거 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깊은 호흡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해 보세요. 이때 치유된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 학업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 힘이 생길 겁니다. 이 힘을 누리십시오. 대학 가서 묵상 운동에 주역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대학 안에 한 명 한 명 시달리는 사람들 치유하는 시스템 만드세요. 제가 30년 전에 대학생활 할 때도 저는 이거 누렸거든요, 사실은. 예. 제가 이거 누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신학교 안에 어떤 애들이 자꾸 붙냐면 계속 뭐 귀신 보는 애, 막 자살하고 싶은 애, 막 이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는 애, 이런 애들 계속 붙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체험했어요. 계속 복음 주고 데리고 기도하는데 걔들 치유되는 거 있죠. 예. 신학교에도 그렇게 많은데 일반 대학 더 많죠, 사실은. 예. 그리고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가거든 조용히 서밋 시스템 만드세요. 예. 딱 여러분 이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 서밋 되도록 키우세요. 그냥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예. 딱 이 시스템을 갖고 공부하세요. 실제로 하나님 주는 영적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공부가 재밌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진짜 영적 힘을 얻고 전도 능력에 딱 눈 떠버리면 수업 시간이 완전히 캠프가 됩니다. 저는 참 이걸 체험했는데 딱 수업 시간에 먼저 가서 기도하고 다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요. 교수님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저한테 답되는 거 있죠. 저한테 꼭 필요한 내용을 막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이 수업 듣는 애들 가운데 이 복음 가지고 딱 깨달은 애들요 준비하는 거 있죠. 그 따로 저한테 와서 붙어요. 그래 복음 전해주고 같이 팀 돼갖고 전도 나갔어요. 그 걔들 뭐 만들었냐? 전도 서밋 만들었어요. 이 응답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 대학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힘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 힘을 누리세요.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누리십시오. 이것은 렘넌트인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늘 보좌와 쫙 연결되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용히 여러분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서밋의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서밋은 돈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영적 서밋은 능력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배경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시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저는 대학생 때 붙잡은 언약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게 내가 붙잡은 언약이었어요. 저는 뭐 가난했고 대학 갈 때 우리 어머니가 네가 벌어서 공부하려면 가라 그랬으니까. 저는 뭐 아무 배경도 없죠. 돈도 없죠. 뭐 어떡합니까? 내가 가진 거라고는 하나님 빽밖에 없는데. 그래 저는 빈강의실 가서 이거 누린 겁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 누린 거예요. 그때는 뭐 잘 알지도 못하고 했어요. 막 힘드니까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는 거기서 많은 응답 받았거든요. 조그만 그 수첩에다가요, 계속 강단 말씀, 전도학교 말씀 기록하고, 그리고 거기다 기도 제목 쓰고요, 전도사역자 이름 적어놓고 다 기도한 겁니다. 너무 힘들 때는 막 기도하다가 쓰러져 자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힘나. 예. 기도실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다 잤어요. 피곤해서. 그런데도 힘나더라니까. 나는 자는 동안 주님이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요.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몸도 가쁘는 힘이 나는지요. 그 힘 가지고 또 가서 전도하고 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또 가서 훈련받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뭐 이랬어요. 참 돌이켜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나의 미션을 찾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 가운데 내가 실천해야 될 미션은 뭡니까? 찾으십시오. 여러분 실천할 미션은 뭡니까? 이거 찾아야 돼요. 실천할 미션이 없다. 응답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 그렇습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찾았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꼭 이 축복을 누리세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참고할 사람이 있죠.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했다. 그렇죠. 결단한 거죠. 믿음에 결단한 겁니다. 딱 이런 말씀 무조건 믿음에 결단했어요.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은 겁니다. 다니엘이. 이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늘 보는 사람 알아요. 다니엘 6장 22절. 항상 하나님 섬기는 거 봤어요. 그렇죠. 이 다니엘이 깊은 기도를 늘 누린 거예요.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대학 가시면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다락방을 찾아서 기도처를 찾아서 딱 결단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나의 현장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현장이 있잖아요. 뭡니까? 하급의 현장. 하급은 뭐예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급을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때 다윗이랑 하급 뭐였습니까?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씻는 거였죠. 그리고 또 뭐예요? 물맷돌 열심히 던지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돌멩이 잘 던지는 겁니다. 이거 연습한 겁니다. 그게 다윗이 했던 공부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은 교회 현장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딱 보시고요. 살리십시오. 목사님 잘 도와드리고 그리고 동생 랩런트를 다 살리고. 저는 참 이거 간증할 거 많은데 시간 없어 못하겠네요. 교회 가보면 여러 빈 곳 많습니다. 교회 빈 곳 가 살리세요. 저는 대학생 때 제가 알바였고 그 돈 벌어서 애들 라면 사주면서요. 그 청소년들을 막 살렸어요. 여러분 대학에 가시면 대학에 또 빈 곳 많습니다. 가서 여러분이 지교회, 전도학교 흐름 잘 타십시오. 흐름 타면서 대학 안의 빈 곳을 조용히 살리십시오. 그래서 가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꼭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딱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소통 캠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영적 소통 안 돼버리면 그거 트리게 가는 거거든. 하나님과 다 영적 소통 캠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 캠프 하세요. 딱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한테 영적인 눈을 열어주면서 여러분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게 눈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클래스에 친구들 놓고 하나하나 분석하는 캠프 하세요. 네. 대학 전체를 놓고 쭉 분석하세요. 분석해보면 답 나옵니다. 일단 명단 놓고 기도하세요. 네. 그러면서 나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캠프할 건가? 캠프 도표를 만드세요. 네. 저는 제 베란다 기도실에 이거 있습니다. 캠프 도표. 네. 지도 펼쳐져 있고 거기에 쭉 현장 체크되어 있고 사람 이름 적혀 있고 쭉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대학 살릴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학에 가실 때 하나님이 주는 힘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은 게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앗 그리스도가 있어요. 쉼없이 여러분이 힘을 주는 그분이 계세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계속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었어요. 그게요. 바울이 가진 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1절에서 7절에 뭐랍니까? 예. 1절에서 10절에 예. 깊은 기도의 비밀 가지고 영적 집중력 누리죠. 바울이. 그래서 예, 몸 안에 있는서 이제 바깥을 모를 정도로 아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깊은 집중 상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예. 자꾸 이번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꼭 3가지 하세요. 시작이 참 중요해요. 첫 번째 단추는 어떻게 깼느냐? 그 인생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 이번에 메시지 정리부터 딱 시작해요. 마음밭에 다 말씀 정리해둬야 돼요. 어느 정도 정리하냐? 생각날 정도로. 예. 그리고 그 메시지에서 내가 실천할 미션이 뭐냐? 이걸 꼭 찾아내십시오. 뭐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실천 가능한 거 하세요. 딱 작은 거.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꼭 이걸 만들어 보세요. 실천 목록표.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놓친 거 많을 겁니다. 조용히 내가 실천할 게 뭘까? 하나하나 한번 빈 공책에다 적어 보세요. 적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나의 CBDIP가 정리되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많은 대학생들께 물어보니까 CBDIP 정리 안 되는 데들 많더라고. 예. 여러분 CBDIP 정리 안 되어 있으면 사실상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그 기도 내용이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거 딱 정리해서 대학 들어갔어요. 예. 두 번째 뭐 만드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힘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나의 일과표를 만드셔야 돼요. 예. 저는 저희 집에 청년 랩런트하고 또 우리 두 딸하고 이렇게 랩런트 3명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밤마다 가정예배 끝나고 나면 이 3명의 일과표 점검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쭉 시간대별로 다 적어서 저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내일 계획 쫙 시간대별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점검하는 게 있어요. 오늘 기도 수업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이 일과표를 제대로 작성했는가? 이거 왜 필요하느냐?
이걸 해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사는지 보입니다. 많은 걸 놓치고 살아요. 그걸 봐야 돼. 특히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나의 전도 도표가 나오면 돼요. 이거 나오면 끝난 겁니다, 이제. 예. 여러분의 전도 도표. 예. 이 전도 도표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과 쫙 소통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인 주님과 영적 소통을 쭉 이루는데 여러분의 전도 도표가 어디까지 갑니까? 237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예,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바울은 갖고 있었잖아요. 바울은 이거 갖고 있었어요. 그죠? 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또? 예. 내가 서바나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서바나가 스페인 아닙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 바울은 땅끝까지 237 땅끝까지 갈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 바울 여러분 사도행전 때 읽어보세요. 다 계획 갖고 있습니다. 예, 딱 어디 갔다 어디 갈 거지 다 계획 갖고 있어요. 다 전도도표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학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겁니다. 좀 길었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 차분하게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의 대학 현장에 많은 응답 올 겁니다. 이것은 제가 대학생을 했을 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한테 메시지라기보다는 간증이에요, 사실은. 제가 간증할 게 많은데 지금 많이 못하게 돼서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은 대학 선교사로서 대학에 캠프하러 가는 것이다. 캠프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대학 현장에다가 빛을 비추러 가는 거예요. 이 대학에 빛을 비추러 가는 거예요.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이 빛이 들어가면요 어둠이 다 꺾입니다. 이 빛이 들어가면 재앙이 떠나갑니다. 이 빛이 들어가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어마어마한 빛이죠 여러분, 그죠? 저는 봤거든요. 저는 캠프 현장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갈 때 죽은 그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이 완전히 영적으로 썩어 있고 그 마른 뼈처럼 다 죽어있는 대학 현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심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살릴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대학에 보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가서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서 여러분 대학은 뭐 많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온라인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부터 살리기 시작하십시오. 쭉 돌이켜보면서 대학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사람 붙일 겁니다. 하나하나 살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나올 때는 제자를 남기고 나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산에 우리 예비대학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이 대학 선교사로서 대학살릴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정확하게 준비돼서 대학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한 손으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대학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고 많은 현장을 살리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서밋으로 준비되는 대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